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 오늘은 소위 말하는 end time prophecy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의 파노라마, 성경 예언으로 보는 종말 타임라인. 우리가 이거를 요한계시록 공부하듯이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이 성경 예언대로 도래할 텐데,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성경 예언으로 보는 종말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거, 여러분들 휴거 아시죠? 휴거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rapture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온 말인데, 휴거, 들리어 올라간다. 자,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휴거를 맞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 제루살렘, 신천지라고 그러죠. 뉴 제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영세세토록 살 때까지, 영영세세의 시작까지 그때 타임 이벤트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순차적인 종말 사건 지도를 한번 우리가 거닐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과 그때,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휴거시킬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아주 몰래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그날이 언제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사람이 세상 끝, 즉 휴거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지금 읽었죠. 마태복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 아버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님밖에 그 시를 모르는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종말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복음만 알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예언도 이게 성경의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상의 종말의 시퀀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4분의 1 정도는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 구절의 상당 부분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한 1800개가 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제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가 이제 주로 이제 장차 될 일에 관한 예언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죠. 그래서 아직 성취를 기다리는 종말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이 핵심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이 어떤 분들은 예언을 읽고 배우면은 굉장히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더 확신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라고 그럴까, 디딤돌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주 그 요한계시록에 아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에 관한 그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축복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의 목적은 공포 조장이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세미나의 관점은요,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 전천년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전천년도 있고 후천년 있고 무천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뷸레이션에도 환란도 pre-tribulation, 뭐 post-tribulation, mid-tribulation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어떤 이론을 믿든 간에 어떤 이단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 in-house debate예요. 우리가 orthodox 크리스찬을 믿는 그 안에서도 학계의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그 종말의 시퀀스를 굉장히 파노라믹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천년 그 세대주의자 프리밀레니엄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 그 efficient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다른 견해, 그러니까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도 존재함을 전제하고 그 차이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종말론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첫째, 문자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 예언도 비유가 아닌 한 일반 문장처럼 문자적으로 읽되 상징이 명시된 경우, 뭐 짐승이나 별 등 그때는 본문 스스로 그 의미를 풀어줄 수 있게 앞과 뒤의 맥락을 보고 컨텍스트 베이스로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 자체가 일단은 말 그 자체로 literally 문자 그 자체로 먼저 이해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그게 심볼라이즈가 돼 있다, 메타포가 돼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그 상징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은 그 문장 자체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먼저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이 세대주의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교회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즉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언도 문자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이것이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10가지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휴거, 우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이 있죠. 공중재림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생기죠.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한 결과가 1000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을 결박해서 잠깐 결박을 해둡니다. 쓸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그 바로 전에 사탄의 결박이
개었던 것이 이제 해제가 돼 가지고 사탄의 이제 그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일어나서 하느님 보좌 앞에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일을 주마등같이 스치면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우리는 형벌을 받는 건 아니고 상급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영영토록 사는 이런 과정, 이게 10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사건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지면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휴거 공중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자마자, 즉 교회가 들려 올라가자마자 이 지상에는 7년 환란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게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어느 지점에서 사탄이 이제 결백되었다가 이제 그 결백이 해제가 되면서 사탄이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들,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을 미혹을 해서 마지막 어떤 심판이라고 할까, 결단을 보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요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완성, 휴거와 공중재림, 즉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공중에 예수님이 오는 사건과 겹치고, 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complete 됐다는 뜻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지상에는 더 이상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그 지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 휴거가 되니까 교회는 이제 완성이 돼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휴거와 공중재림은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서 성도를 영접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휴거란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거, 영어로 rapture라고 그러는데 끌려 올려짐, snatched away 라는 말을 뜻하는 라틴어 랍투로에서 온 말로,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생소하신 분들과 이제 잘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벤트입니다. 믿는 사람이 들려져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7년 환란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성도죠. 지상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 자, 이 휴거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트럼펫 나팔을 불면은 그 이미 천국에 있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랩처됩니다. 이 사건을 휴거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공중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몸으로 호련이 변화되면서 하늘로 우리가 들려 올려 받는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처럼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휴거라는 사건은 특정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imminent이라는 것은 언제 오지는 모르지만 곧 온다는 것입니다. imminent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휴거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있는 분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몸과 부활해서 땅에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살아있는 성도가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아니하는 영화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건 그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랩처 당한다. 그 다음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환난 전 휴거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교회는 구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일단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오는 7년 환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이므로 교회는 그 이전에 옮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의 전환을 보면요. 계시록 1장과 3장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19장 이후에 19장에 지상재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이 있기 전까지 4장서부터 19장, 즉 우리가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도 하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 4장에서 19장까지 그 사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상사건으로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환란 시대, 7년간의 환란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견해도 물론 있어요. 환란 중 휴거설, 그러니까 pre-tribulation도 있고 post-tribulation도 있고 mid-tribulation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우리는 7년 환란이 닥치기 전에 휴거가 우리가 들어 올라간다고 먼저 pre-tribulation을 믿고 있지만은 7년 환란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끝에 우리가 랩처 그 휴거를 당한다라는 그런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단이니 그런 뭐 이단 사설의 견해가 아니라 믿는 정통한 믿는 자 가운데서도 인하우스 디베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휴거 직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볼까요? 자, 일단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과 섬김에 대한 상급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마치 심판을 받는 듯하게 서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다음에 선행, 뭐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휴거가 끝난다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예비, 요한계시록 4장 4에서 5장의 보좌 앞 장면을 보면요, 장로가 24명이 있는데 그 24장로와 4
생물이 어린 양을 경배하며 어린 양의 혼인이 예비된다. 그래서 이제 공중재림을 혼인잔치로 이제 비유하는 규절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은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이제 휴거당했죠. 땅 위에서는 이제 7년간의 트리뷸레이션 환난 시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하느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가지고 이제 트리뷸레이션이 다가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만 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더 제목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7인의 두루마기를 열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첫 번째 두루마기가 열리자마자 나팔이 불면서 갑작스럽게 믿는 자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즉 그 휴거, 랩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Left Behind라는 그 영화나 소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그 믿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진실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조종관을 부조종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조종을 하겠지만 아니면은 비행기는 아주 곤란하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기차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들어 올라가니까 옷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될 때에 어떤 영적인 그 하얀 옷 같은 거를 입고서 우리는 올라가겠죠. 그 대신에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지상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은 그대로 남아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세마포로 쌓여있던 그 옷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몸만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입던 옷이 그 자리에 두고 하늘나라로 그 들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사회적 공백이 생깁니다.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떠난 자리에서 거짓 설명과 미혹하는 지도력이 빠르게 그 틈을 메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이제 드디어 마련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뭐 30%, 40% 된다고 보면요. 그 중에서 뭐 믿는 자, 진실되게 믿어서 휴거당할 자가 세상에 한 뭐 15%라고 할까요? 미국으로 따져보면은 한 2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1억은 안 되지만은 몇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기차, 비행기 추락하고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만은 어떤 이래나 저래나 그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그 정계나 재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떠난 자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 말이 옳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옳고 따라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회적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백을 틈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혼란을 수습할 강력한 지도자를 향한 열망이 커지죠. 케이오스, 혼동 상태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이 국제적 평화 중재자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때가 바로 트리뷸레이션 때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주께서 친히 구름 속에서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중재림, 휴거, 랩처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재림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발을 딛지 않으시고 공중에서 성도를 영접하시는 휴거의 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이제 곧 뒤에 나올 지상재림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중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상재림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아마게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지상재림.
예수님께로 실제로 지상으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잠깐 이제 구별을 해보자면요. 공중재림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만 오시고 땅에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성도를 만나러 오십니다.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그리고 은밀하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우리같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고 세상에게는 예고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럼 지상재림은 무엇이냐? 지상재림은 7년 환란이 끝난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승천하셨듯이 감람산에 친히 발을 디디고 내려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눈이 그를 공개적으로 보고 모든 세계에서 모든 시간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에는 심판,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그 다음에 옵니다. 자, 7년 환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시대에는요, 7년 환란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죠. 적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극심한 대환란이 7년 3년 반 전 환란, 그 다음에 3년 반 후 환란기에 극심한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한야, 이게 무슨 말이냐? 71회, 1회라는 것은 7일, 1, 2, 3, 4, 5, 6, 7 하는 그거를 한국말로 1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71회 하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정해진 71회 490년 중 69일에는 메시아의 첫 오심으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69일에가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1회가 7년이죠. 7년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닥칠 7년 환란, 트리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언약을 맺는 인물이 곧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자마자 세상이 엉망이고 혼동이 되니까 세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 아주 favorable하게 대하면서 이스라엘과 협정도 맺고 같이 모든 것이 이제 점점 협력해서 나가는 듯 하다가 후반 3년 반 시작될 때에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홀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테러블한 트리뷸레이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으로 나누는데 7년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며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reat Tribulation 혹은 야곱의 환란의 때로 불릴 정도로 아주 큰 Tribulation 환란기를 만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믿는 사람은 다행히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신부와 신랑처럼 영적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상에서는 이렇게 아주 혹독한 큰 환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3년 반까지 평화 언약을 맺는데 강력한 국제 지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및 많은 나라와 안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 체결이 7년 환란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하게 그들에게 이르리니 해서 정말 대환란이 임박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어린 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에 지상에서 이제 그 언약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적그리스도와가 세상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렇게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이에 하늘 보좌에서는 심판의 두루마기를 펼 권세가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그분만이 그 두루마기를 열어가지고 지상에 그 환란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환란이 이제 시작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거짓 평화와 하늘의 참된 권세가 대조적으로 열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인을 떼는데 떼자마자 첫 번째 네 말 탄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은 거짓 평화 정복을 뜻하고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 경제 붕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차례대로 처음에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때는 흰 말을 탄 자가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 있게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군대와 이스라엘과 해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검은 말 기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이런 차례로 땅 전 지구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파괴될 정도로 재앙이 가져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여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순교자들이 왜 있느냐? 믿는 자들이 다 들어 올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느냐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 올린 것은 사람만 믿는 자만 들어 올렸지 교회도 그대로 있고요. 성경책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 많은 또 영적 지도자들이 그 종말에 관해 가지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보고 이것이 믿는 사람과 관계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모여가지고 하겠죠.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가 물론 그 교회 성령님도 떠나고 교회도 없으니까 무척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드디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666이라는 그런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지진과 하늘의 이변이 일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숨고 일곱째 인이 열며 일곱째 심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점점 그 트리뷸레이션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퍼붓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생기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환난 중에도 보호받으며 복음을 증거한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이게 아주 묘한 이상한 미스테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얻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그 밖에 이단들도 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종말에 자기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그렇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고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꽉꽉 그냥 인봉한 어떤 그 결론을 내는 마지막에 긴 어떤 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한 마지막으로 은혜를 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건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이 심판, 극심한 심판 중에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보면 remnant, 남아있는 자 남기듯이 요 정도의 여지까지 하느님이 그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blessed 하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으로 증언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굵은 배에 있고 예언하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행하는 두 증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하느님께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탄, 사탄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사건도 이제 이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반부를 보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거짓 평화와 세계 통합의 환상으로 적그리스도가 국제적인 리더로서 신뢰를 얻고 이제 리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까지도 오케이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주 지도자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과 함께 흘러가는 복음 증거,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는 동시에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의 복음이 온 땅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14만 4천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능력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 약간 혼동이 되던 자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사건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 파기의 순간인데요. 성전에서 벌어진 신성 모독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맺은 언약을 3년 반 후에 깨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며 자신을 신이라고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신성 모독 행위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의 영적인 존재를 감추고 세계적인 리더십만 발휘했는데 이때부터는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인칭 같은 거 뭐 그 666 그 마크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살 수 없고 어디 가다가 이게 잡히면은 투항되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게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임박한 위기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환란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며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큰 권능을 받아 세계적 정치, 군사,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발휘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카리스마적인 그런 영적인 능력을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회방하고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용을 받은 마지막 사탄의 뭐랄까 해방이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온 땅이 그를 드디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를 경배하며, 즉 우리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결국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이는 인류의 최종적인 영적 반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디어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며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적 선전자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매매할 수 없고 어떤 팔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경제, 사회, 통제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는요, 이는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라 표 받는 것은 그 짐승에 대한 충성서약입니다. 그러나 표를 받지 않으면은, 표를 받으면 짐승에 대한 충성서약인데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부는데, 일곱 나팔이 불면서 닥치는 재앙 때문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물 근원의 3분의 1, 그리고 저 해와 달 천체의 3분의 1이 각각 타격을 받아 생태계와 일상이 심각하게 붕괴됩니다. 말이 3분의 1이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게 그저 살아갈 수 있고 연명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는 전혀 상상 속에서나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죽음의 심판, 황충의 재앙이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이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큰 군대 재앙에 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선포의 나팔이 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드디어 7년 환란의 종말을 알리는, 그리고 하늘의 선언과 함께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대접 심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가장 짧고 강력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쏟아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으로 불립니다. 악성 종기,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 흑암, 유프라데스 마름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극심할수록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마음의 완악함이 끝까지 드러나는 상황까지 갑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리고 또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을 때의 그런 상황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핍박하게 되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가 마르고 악한 영들이 모인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 표적으로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전쟁을 위해 아마게돈으로 드디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현혹된 이 세상의 많은 그 리더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으로 이제 드디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며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 질병, 경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와 완악해지는 자로 완전히 갈림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때에도 순교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열방이 모입니다. 무깃도산, 이게 아마겟돈인데요. 이스라엘 평야의 무깃도산 일대로 역사적으로 여러 전쟁이 벌어졌던 전략적 요충지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뒤에서 모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불러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적 그리스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여섯째 대접에 미혹하는 영들에 이끌려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멸하려 드디어 아마겟돈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부대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전쟁이지만 본질은 열방을 심판대로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말은 다음 장에서 배울 지상재림과 함께 이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환란의 끝, 어린 양의 혼인점 잔치가 준비되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는 땅에서 아마겟돈을 향해 군대가 모이는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재림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 신랑으로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마지막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하늘의 그 혼인잔치의 완성의 기쁨이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싱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지상재림과 승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아마겟돈 결말,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죠?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인데 이 7년 환란이 끝나는 순간에 휴거 때 하늘로 올려졌던 우리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땅에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그 지상재림의 순간에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알아볼까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타나십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심판의 도구로 함께 동원돼가지고 따라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선포됩니다. 천년왕국이 온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 감람산에 임하시고 산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며 아마겟돈에 모인 연합군이 그리스도의 입에 거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다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집니다. 자,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이거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사탄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사탄은 어디 가느냐? 사탄은 일단 나중에도 다르겠지만 일단 잡혀가지고 잠시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함. 아, 저분이 우리의 진실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믿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비통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연합군, 아마게돈에 모인 연합군이 괴멸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죠? 인간적 전쟁의 허무함이 극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파워를 당할 수가 없죠. 자, 역사의 진짜 결말은 심판따입니다. 아마게돈은 인류 최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역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심판하듯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물봇에 던져집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7년 내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두 존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잡힙니다. 심판이 없이 즉시로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던져집니다. 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백보자 심판, 나중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산채로 곧바로 불과 유황물에 던져집니다. 인간의 최고 권력도 심판 앞에 무력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했던 정치, 종교, 권력의 정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은 하느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의 종말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적행에 갇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여러분들 아시죠? 삼위일체. 계시록에 보면요, 한 천사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고, 자,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어떤 그 구멍에다가 용이라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이 사탄은 천사에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적행에 들어갔습니다. 왜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안 들어가고 무적행에 들어가느냐? 사탄은 한 번 더 써먹을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적행에 이제 가둬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사탄은 완전히 활동을 봉쇄당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에 잠깐 풀어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탄의 직접적인 미혹이 없는 시대가 1000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걸 이제 천년왕국의 평화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놓이게 되는 순간은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쯤에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목적은 이제 놓여서 그동안 천년왕국에서 어떤 회개나 어떤 그 컨버전이나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우리처럼 이제 홀리한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중에서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서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하다 보면 1000년 동안 살다 보면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어떤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 마지막 신지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을 풀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혹을 하게 돼서 미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라고 그럴까? 그런 심판의 스텝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환란을 통과해 살아남은 이방 나라들 자 보세요.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첫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이제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에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한 그룹들이 있고, 영적인 그룹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7년 환란을 어떻게 거쳐가지고 나온 생지원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그 중에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 세 그룹에서 세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7년 환란을 거치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종류의 부류들이 있는데, 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방 나라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과 달리 이 심판은 지상 재림 직후에 살아있는 채로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직후로 지금 현재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합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형제들에 대한 태도, 환란 기간 굶주리고 갇히고 핍박받던 자를 도왔는지 여부가 참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제 참된 믿음의 증거로 이런 태도를 본다. 그 다음에 양은 천년왕국으로 염소는 심판으로. 그래서 양으로 판명된 자들은 몸을 입은 채 천년왕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고, 염소, 믿지 않고 이제 엉터리로 슬슬 같이 휩싸여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를 천년왕국, 밀레니움이라고 그럽니다. 밀레니움. 자,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요, 순교자들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천년이 6차례나 명시적으로 반복돼서 이 천년이란 그 완전한 그런 어떤 엔티티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사야, 미가, 스가랴 등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 즉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천년 왕국에서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그 나라의 성취다 라고 말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 지구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실제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천국 비슷한 곳에 가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지구 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기간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겠죠. 그 다음에 부활 변화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나라들을 다스리는 직무를 맡습니다. 어떤 직무를 맡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 가면은 알게 되겠죠. 민족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어 각자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 자, 이런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동안 땅에서는 또 어떤 일이, 땅에서, 즉 말하자면 그 지상의 그 퍼스펙티브, 세상의 견지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라는 게 없어져요. 사자나 양이 같이 지내고 이런 어떤 그 완벽한 그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살, 90살, 100살이 아니라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이 대폭 늘어납니다. 초창기에 인간의 나이가 뭐 몇백 살 됐듯이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자연인이 존재하고 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몸의 부활, 영적인 그 어떤 전환을 가진 우리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찌어찌하여 그 7년 환란을 그 통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결을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서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연인, 변화되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태어나며 이 사람들은 죄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잠시 옥에서 놓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실제로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완전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인간 마음의 실상. 그래서 그 자연인들 후손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서 그 열방을 다시 미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과는 다른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이제 드디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종종 마지막 아마게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7년 환란 끝에 있는 그 아마게돈 전쟁과는 별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만 순종했던 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순식간에 동조하여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그들을 집어삼키고 다 멸절시킵니다. 인간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가 있는 곳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7년 환란이 끝나고 밀레니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잡혀가지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마귀, 즉 사탄은 잠시 바람레스 핏, 무저갱에 갇혔다가 천년 밀레니엄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서 자연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고 다시 잡혀가지고 이 둘이 잡혀있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드디어 셋 다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시작된 반역의 최종 종결이 일어나고요.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이 남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 곧바로 모든 인류에 대한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인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야, 백보자 심판, 영원한 형벌과 상급,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거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 이후로 살았다가 죽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란히 서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우주의 옛 질서 자체가 물러가는 자리에서 열립니다. 자, 다음 장에서 다룰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 다 심판을 받습니다.
휴거, 환란, 천년왕국을 포함해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 심판대 안에 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네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 자체가 달라지면 달라졌지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대로 책들에 의해서 Book of Life, 각 사람의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펼쳐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살인을 저지른 히틀러나 뭐 살인마들하고는 그 심판의 정도가 다르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책이 있는데 생명책인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 하면 보면은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레이크 파이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육체 첫째 사망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내 생명이 없어지는 그 사건. 그러나 영은 영원토록 살죠.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사건을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모든 자들을 위한 곳이 불과 유황입니다. 반역의 근원이었던 영적 존재들과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되 되돌릴 수 없습니다. There's no way of returning. 영원합니다. eternal. 이 형벌은 시한부가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고 어느 단계를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뎌도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성경 전반에 일관된 증언.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위한 예비된 상급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휴거 직후 하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상생애의 섬김과 신실함이 상급으로 평가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내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자, 성경이 언급하는 여러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해지겠죠. 자, 상급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입니다. 상급의 궁극적 의미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게 동행하면서 함께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같이 대화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우리의 임무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상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멀리 떨어진 행성에 있는 어떤 임무를 맡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모르겠어요. 천사들을 관리해서 뭘 한다든지 어떤 그 임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조그만한 그 힌트 비슷한 것이 여기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상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죄로 물든 옛 질서가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자, 보세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더 이상 없는 건 뭐가 없냐?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와 삼위일체 그들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고 그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형벌의 단계로 빠져가지고 형벌로 빠지죠. 그리고 우리는 상급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신천신지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이 지구 있죠. 이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개조되어 가지고 우리가 영영세세 동안 영적으로 살 그런 곳이 생긴다. 신천신지, 뉴 제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의 도성, 하느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함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았고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빛나는 성으로 묘사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치수, 그 다음에 성전이 없는 도성, 하느님이 성전이세요.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흐르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합니다. 휴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믿는 자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는 믿는 자들이 없고 지상한 모든 혼돈과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환란 전반 3년 반 동안은 갑자기 영적 리더가 정치적으로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서 잘 다스리는 듯 하지만은 후반 3년 반에 들어서서 같이 모아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하자고 해서 공격하다가 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면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잠깐 결박이 해제되고 자연인들을 잠깐 실험하고 그 사람들도 심판이 있은 다음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거기 가서 영영 세세토록 살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대단원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예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종말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소망의 소식.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오늘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언제 휴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처럼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과 심판의 세부 사항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과 심판을 받을 필요 없이 패스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썩어질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혼동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처음 휴거서부터
뉴 제루살렘, 우리들이 영으로서 영적으로 영영세세토록 살 수 있는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10가지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지 못할 부분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런 것을, 이사야서 같은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종말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제가 이제 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나는 거 있으시면요, 그 분야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거를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한 처음부터 휴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그 종말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확인하시고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확인이, 구원의 확신 위에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확인을 하면요, 그것처럼 튼튼한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만지지만은 죽기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좋은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단계마다 어려운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시멘트 같이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지 않는 자, 못 믿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자 있으면 오늘 배운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지식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분들을 감화시키시고 설득하시고 해서 그분들의 그 믿음도 또 자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서브젝트로 이런 것 같이 지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